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장 딱 내미시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기장에서 저렇게 심판이 경고장을 내밀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경고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남이 경고 받을 때 옆에서 배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명절의 끝날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의 양식도 풍성히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떡 얘기를 좀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떡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는 제자들이 떡을 못 챙긴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 떡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딱 한 덩어리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4장하고 6장에도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정신 나간 짓을 조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나갔다는 말이 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또 그런데 이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사실을 경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은 경계하여라고 했지만 새로 바뀐 것에는 경고했다 그랬어요. 경계나 경고나 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일 것입니다. 무엇을 주의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함께 겹치는 단어가 저 누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아들한테 누룩이 뭐냐 그랬더니 난 노룩은 아는데 누룩은 모른다 그래요. 성경에서 들어봤긴 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예배드리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는 없지만 오늘 재미있는 또 시청각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룩이 뭐예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에다 반죽을 했는데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반죽인데 이 반죽을 가만히 놔두었더니 한 10시간 만에 한쪽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것을 오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것은 저런 모양의 빵이 됐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저런 빵이 됐어요.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왼쪽에 있는 것은 크래커처럼 바삭거리고 약간 먼지 맛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의 것은 좀 부드럽고 또 그리고 뭔가 커 보이기도 하고, 이 두 반죽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오른쪽에는 무엇을 넣었길래 오른쪽의 것은 저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게 누룩이라 이 말입니다. 누룩을 가지고 보통 효모를 만드는데 그걸 이스트라고도 말하죠. 그 이스트가 바로 누룩이라 이 말이에요. 이 누룩이 뭐 생누룩 아니면 저렇게 건조 누룩 아니면 인스턴트 누룩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되지만 저것을 빵에다 넣게 되면은 빵이 부풀어요. 기포가 발생해가지고 중간에 막 스폰지처럼 구멍이 생기니까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안 그러면 왼쪽처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병이라고 말해요. 오른쪽은 유교병. 이 교자가 누룩인가 보다. 예, 맞아요. 누룩이 없느냐, 누룩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누룩이 의미가 있어요. 주로 부정적인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그 가루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빵을 먹는 나라에는 이 누룩을 항상 갖고 있어요.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에게 이스라엘에서 끊치리라. 무교병도 이제 알았고 유교병도 알았죠? 근데 유교병 먹으면 끊어진대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저 누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악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누룩을 뺄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어요. 완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죄를 넣은 빵을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가 누룩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성도로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죄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죄를 품고 살지 말고, 죄에 어떤 기회를 주지 말고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 누룩을 주의해라. 세 가지 주의해야 될 누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이름도 재밌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요? 일단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아주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조미료 같은 거 얼마나 작아요. 그렇게 작은 거를 10의 1로 구분해서 그런 것도 드리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 정의와 국률과 믿음에 대한 것은 깡그리 지워버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복도 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들은 여러 가지의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제사도 물론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는가? 주님이 주셨던 정신이 없었어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그저 형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무조건 잘해주게 돼 있다. 자기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을 만들어서 이 형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일까요? 잘 지키고 볼 일이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의 위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오늘 읽질 않았는데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한 일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힐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트집 잡아 지나치게 따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꼬투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거, 그게 힐난하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예수님도 잘 지키는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인 척 하는데 표적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 표적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의향이 없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다른 장입니다. 다른 책이죠.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자꾸 이런 트집 저런 트집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즉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 이것이 나의 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표적을 구하는 그런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그저 형식에 빠져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어쩔 때는 좀 성의 없게, 어쩔 때는 그들도 이해 못하게 그냥 말씀해 버리시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이라 볼 수 있는 누가복음 12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형식주의죠. 그저 외식으로 보여주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잘 지켰으니까 너도 잘 지켜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형식주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자주 논쟁을 벌이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랑 많으신 분이 왜 바리새인과는 그렇게 담을 쌓고 사셨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분은 아마 여기까지도 못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순종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주님과의 교제가 빠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던가?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때가 언제였던가? 주님 앞에 정말 몸서리치게 감사해서 내가 가진 거 다 드리고 싶다고 말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식을 좋아합니다. 형식이. 이 형식만 잘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간격을 탁 벌려놓고 몇 명이라고 하는 거 탁 맞추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나아가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느냐는 거지. 주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 속에 마음은 회칠한 무덤처럼 더럽고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입니다. 외식하는 거,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의 누룩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붙여서 말씀하신 또 다른 누룩은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두 번째, 이 헤롯의 누룩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둠의, 즉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예지요. 이스라엘, 즉 에서의 동생의 후예들과 에돔의 후예들은, 에서의 후예들은 다른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후예였던 헤롯은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을 헤롯 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헤롯 당이 어떤 사람들인가?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이 아니에요. 헤롯 당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헤롯 당, 무슨 요즘 당 이름 같이 그들의 무리라는 거죠.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했다 그랬어요. 또 12장 13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서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은 공통점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뭐 지도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겠다고 생각하네요. 오늘날도 뭐 교회가 요즘엔 좀 어렵지만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과 그 권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물질에서 나오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에 빠져서 헤롯에게 아부하고 헤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헤롯 당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는 자신의 사상하고 이거하고 다 상관없이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힘을 모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헤롯 당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란 사람을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헤롯은 사실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특히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많이 있죠. 4명의 헤롯 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아 살해를 명령한 그 헤롯 대제. 두 번째 헤롯 왕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어요. 또 세 번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해서 야고보 제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사도 바울을 재판한 사람이죠.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겠지만 지금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두 번째 왕이라고 보면 돼요. 이 헤롯이 했던 일을 보니까 그가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잘못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취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참지 않았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여러분 헤롯보다 헤로디아가 더 난리예요.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이래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대요.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그래도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죽이지 않고 그저 잘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롯 왕 앞에서 예쁜 짓을 좀 했죠. 그랬더니 그냥 마음이 녹아서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쪼르륵 엄마한테 쫓아가가지고 엄마,
우리 왕 아빠가 소원을 들어주신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시킨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거기 어디 나오죠? 마가복음 6장 24절, 26절 같이 볼까요?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위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제가 왜 저기다 노란색을 했을까요?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여러분, 안 죽일 수도 있었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그건 안 된다. 얘야, 내가 다른 거 해주마. 그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그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다시 말하면 체면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힘을 잃을까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권력과 부는 초계와 같이 버렸다고 말은 하고 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물질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심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헤롯도 아슬아슬한 겁니다. 종교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물질 앞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땅을 좋아하고 건축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건축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건축물을 좋아합니까? 큰 건축물을 막 살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과학 제품, 기술 문명이 총망라된 그런 기계를 좋아합니다. 이 기계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못 믿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샀으니까 이거 즐기러 나가야 된다 이거죠. 온통 거기에 팔려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이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지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그래요. 안 보여요, 잘. 심지어 김치를 담아보세요. 거기도 다 누룩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거기다 누룩을 넣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공기 중에 떠다니던 누룩이 들어가서 이 김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룩이라는 것은 방심하면 우리를 오염시킨다.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실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누룩인데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읽은 또 쓴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마태복음 16장 1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에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비슷한 내용이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여기서는 답이 나왔네요. 사두개인의 교훈,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사두개인들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이런 식으로 부활이 없다가 그들의 호예요, 호. 사도행전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을 안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영적인 게 있는 겁니까?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 이 사독에서 나온 후예들이거든요. 사독은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원은 소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6천 명 정도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있었는데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거 믿지 마라. 눈에 보이는 자유가 중요한 것이다. 이건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럴 때는 여기, 저럴 때는 저기. 아이고, 합리적인 게 좋은 거지. 합리주의죠. 합리주의입니다. 교회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사회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동참하는 의미에서 좀 안 모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고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자연입니다. 사실은 과학입니다. 사실은 수학입니다. 수학에서는 정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우 배타적입니다. 딱 하나만 허용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딱 적용하는 그 부분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진리는 변함도 없어야 하고 타협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형태적으로 배타적으로 보이고 편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그렇게 꽉 막혀 보여도 안 되겠죠. 요즘 하는 말들 중에 어른들은 애들한테 아유 저런 네 가지 없는 녀석들 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 같고 또 네 가지 없는 애들은 또 어른들한테 꼰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가지가 맞는 건지 꼰대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로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절충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꽤나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때? 다른 성이면 어때? 아침엔 여자였다가 밤이면 남자 뭐 괜찮네.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두개인의 누룩이 많은지 모릅니다. 합리적이다라고 한다는 말 안에 교회 꼭 와야 되냐고, 꼭 헌금해야 되냐고, 꼭 선교 나가야 되냐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은 사람입니다. 오염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초자연적인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주의에 주의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대안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12입니다. 아주 기억력 좋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또박또박 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누룩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떡 한 개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지금 주님께서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떡 5개 갖고
5천 명도 먹였고 7개 갖고 4천 명을 먹인 사람이 여기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깨닫지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또 한 가지 더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전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한 가지 발견했어요. 늘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도 헷갈렸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5천 명을 먹였을 때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저 바구니 문제입니다. 12개 남았고 광주리가 7개 남았어요. 12광주리가 아닙니다. 12바구니고 7광주리입니다. 이 바구니라는 건 뭐냐면은 호피노스라고 해가지고 정결 예식을 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만 도시락으로 싸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본 말로 변또,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그런 사이즈예요. 그게 바구니입니다. 호피노스. 그런데 그 5천 명을 먹였던 그곳이 어디냐면 베세다라고 하는 광야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12바구니, 12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12지파. 유대인들에게는 12지파라고 하는 다른 남아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여분의 바구니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자리에 없었던 민족 동포들을 위해서 12바구니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개를 4천 명을 먹인 그 지역은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이라고 갈릴리에서 동남쪽에 있는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자, 바구니하고 광주리 좀 강조해 보세요.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스라고 하는 일종의 큰 광주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은 빨래 바구니 있습니까? 네, 빨래 바구니 사이즈예요. 뭘 또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사건이 있어요. 같은 스피리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 변도 위에 탈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도시락 타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만든 걸 제가 찾았어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7개가 7개가 아닌 거예요. 12개가 사실 7개에 못 미칩니다.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저렇게 남기셨을까요? 주님이 기적을 딱 베풀다가 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넘친 겁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먹어서 남긴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12지파 7족속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풍성하게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진정한 양식을 받아서 이 양식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2바구니와 7광주리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경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예수님 잘 안 믿는 분들은 빠지지도 않아요. 우리 같이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형식주의에 어느새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물질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에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의 누룩은 역시 우리가 합리라는 이유로 타협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를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여기에 필요한 주님께서 양식도 주십니다. 그 양식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만 가면, 주님만 믿으면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길, 헤롯의 길, 사두개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우리들에게는 매우 힘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삶이 있고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번 읽지요. 2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다시 한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